자, 오늘도 이 시간 흩어진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기뻐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열왕기하 24장 8절로부터 17절까지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래는 20절까지, 아니 20절을 넘어서 7절까지, 25장 7절까지 갔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한 왕, 여호야긴 왕만 바라보며 오늘 잠시 멈추어 서서 저를 붙들어 주셨던 또 한 성경의 열왕기하에 특히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 성경 말씀의 한 관용 어구를 붙들고 씨름하며 또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나누면서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자리 있는 자리에서 열왕기하 24장 8절로부터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통독해 볼까요? 24장 8절로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야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니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아멘. 자, 어떠셔요? 10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바이러스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 새로운 뉴 노멀한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인생이 그러합니다. 모든 것이 처음인 단 한 번의 인생입니다. 아버지가 되는 것도 어머니가 되는 것도 그리고 자녀로서의 역할 딱 한 번뿐이잖아요. 할아버지의 역할, 할머니의 역할 딱 한 번뿐이잖아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원하건대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권속 위에 그 모든 가정 위에 딱 한 번뿐인 이 삶의 걸음, 처음 겪는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함께 하심이 동행하심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딱 한 번뿐인 인생 성공하는 방법 많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성공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매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고전적인 우리의 신앙의 진술에 의하면 한 시간을 승리하였습니다. 반나절을 승리하였습니다. 하루를 승리하였습니다. 어제도 승리하였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승리할 것이며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공의 가장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성공하는 방법은 몰라도 실패할 수 있는 방법 하나는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지 말자라는 것. 언젠가 한 책에 한 문장을 소개해드렸었는데, 실패하는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실패하는 방법 뭐라고 했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면 됩니다.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를 끊임없이 비교하며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열등감과 자격지심, 곧 내가 행한 모든 것들 아무런 의미 없이 받아들이는 삶, 나아가 그로 인해서 항상 저 존재가 없어졌으면 저 존재에 대한 타인에 대한 비난과 원망과 분노의 화살을 쏘는 나 중심의 피해망상적인 삶의 걸음, 반드시 실패할 수 있는 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결코 그 길을 걷지 아니하며 우리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다시 나를 안다 하여 주시고 나를 참 보배 삼아 주시고 그리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지금도 그분과 손 꼭 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숨어 있는 분노들, 적극적인 것은 그 분노를 끊임없이 고의적으로라든지 습관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자기 안도감을 누리고자 하는 삶의 습관들이 있다면 버리셔야 합니다. 소극적으로는 참여를 안 해요. 무감각합니다. 공동체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아니합니다. 바로 그 존재가 앞선 존재, 늘 등만 보이는 존재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고 지금 열등감을 느끼는 그의 등만 보이기 때문에 그 존재, 그가 나아가는 것에 따라하지 아니하고 참여하지 않으므로 소극적 분노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을 점검하면서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 일, 그리고 순결한 삶의 걸음이 아니다 하는 것들은 우리 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순결한 삶의 걸음, 지금도 내 안에 누군가 비교하지 아니하며 나아가는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 속에요, 특별히 끄집어 올릴 수 있는, 우리가 결론으로 끄집어 올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코로나 시대의 한 가운데 지금도 가족의 영향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앞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비교하여서 자신을 열등감으로 내어놓는 부정적인 의미들을 이야기하였더라면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자녀는 항상 그 부모를 바라보며 모방 본능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부모의 모습을 따라하는 거죠. 자, 지금 어디 바깥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어쩌면 가정 안에서만 함께하는 가족 간의 좋은 시간들을 보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함께하는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짜증도 납니다. 화도 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짜증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분노의 모습들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울 수 있어요.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내 자녀들이 지금 부모된 나의 모습을 항상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아니할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여호야긴 왕에 관한 이 짤막하지만 그 한 인생이 잘못된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고 잘못된 가정사 속에서 또다시 왕으로서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을 하나하나 우리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적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서 오늘 우리를 살피며 텍스트가 컨텍스트 상황을 끌어들여서 다시 한 번 더 텍스트에 의한 새로운 적용점을 찾아서 오늘 이 순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은 특별히 열왕기, 열왕기라고 하면은 좀 힘들죠. 사울, 다윗, 솔로몬, 하나의 단일 국가였던 체제 속에서
르호보암의 남유다,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진 바로 그 시대 이후로부터 관용적으로 왕에 관하여서 표현하는 관용어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두 가지. 첫 번째는 선원왕이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했을 때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맞죠?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것은 분열왕국 이후에 성경 속에 등장하는 관용어구입니다. 선원왕에 관한 성경 하나님의 판단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와 반대는 악한 왕에 관한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판단은 무엇이죠?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였더라. 바로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윗의 길로 행한 왕은 선원왕, 여로보암, 즉 이스라엘 10지파를 떼어서 북이스라엘을 분파를 만들어버린, 분열 왕국을 만들어버린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 하나 되었던 공동체를 깨트려서, 우리가 다수이지만 10지파였지만 우리가 다수다 소수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10지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여서 북이스라엘의 단과 또 베델의 우상을 숭배하는 단을 만들면서 끔찍한 길로 나아가게 하였던 그 여로보암 왕을 기억하게 하면서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였더라, 다윗의 길대로 선한 길을 가더라 라는 이 두 가지 관용어구는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 눈에 들어오는 이 본문 속 관용어구가 뭐였냐면은, 지금 열왕기하 계속해서 열왕기하에서 등장하는 관용어구가, 어느 시점 속에서 등장하는 관용어구가 바로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이에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이게 여러분들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의 쭉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그 자녀를 표기할 때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또 아버지에 의하여서 이름이 지어지고, 또 아버지와 함께하는, 아버지와 생활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어느 시점부터 어머니의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그 어머니에 의하여서 삶의 교육,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인지 살펴볼까요? 그 전에 다시 한 번 더,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어구냐면은,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요, 제가 찾아보니까 성경 전체에 32번 정도가 나오는데 14번, 즉 40%에 가까운 어구가 바로 열왕기하에 등장해요. 언제부터요? 열왕기하 8장에서부터요. 열왕기하 8장에서부터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8장 26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열왕기하 8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누가 등장하냐면,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아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열왕기하에 관용어구로 등장하는 왕에 관하여서 표현하는 하나의 관용적인 어구,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기 아달랴라고부터 시작되는데, 이 아달랴가 누굽니까? 열왕기하 11장에 보게 되면은 바로 그 끔찍한 일을 행하였던,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라보시면서 한 번씩 접해보았던 끔찍한 여왕이었죠. 여왕도 아닙니다. 잠깐 되어졌다가 다음 요아스 왕으로 교체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11장에 보게 되면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여러분들 그 아달랴가 누구냐면은 아셔야 합니다. 바로 오므리의 손녀라고 하였죠.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입니다. 그 유명한 아합, 북이스라엘의 아합. 그리고 아합의 아내가 누구냐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자, 이 정도가 되어지게 되면 오늘 본문 이제 관용어구를 통해서 왜 부모님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죠? 제가 성경 속의 인물 중에 가장 싫어하는 인물 아합입니다.
그리고 가장 미워하는 인물, 미워하면 안 되는데 미워할 수밖에 없는, 절대 닮아서는 안 된, 우리가 절대 반면교사 삼아야 될 한 인물의 삶이 바로 이세벨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합에게서는요 왕으로서의 우유부단한 모습들 저는 정말 싫어해요. 그리고 그 이세벨, 그 당시 페니키아의 신들을 섬기면서 온갖 우상을 다 가지고 와, 자신의 우상을 가지고 와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게 만들어 버렸죠. 뭐 간단하게는 바할, 아스다롯을, 그 고대 근동의 신들을 다 끌어와서 섬기게 하던 그 악한 여인 이세벨,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였던 거예요. 근데 그 아달랴를 어디로 시집 보냈다고요? 남유다로 시집 보냈습니다. 이것이 지금 아픈 현실인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 나아갈 때 우리가 제일 처음 원리들을 바로 세워야 할 것 같아요. 믿음 안에서의 결혼, 믿음 안에서의 함께함, 성경 곳곳마다 녹아져 있는, 또 오늘날의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뭐 옛날에는 다 시족사회 안에선 아는 사람들, 또 부모가 맺어준 사람들 결혼하는 거 당연한 거였고, 그건 옛날의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전통과 규범에 의하여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다시 한번 성경이 말함으로 말미암아 성경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신앙 안에서 다시 한번 이런 말씀들 하나하나, 그리고 말씀에 의한 역사의 사건 속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원리, 그리고 신앙함으로 말미암은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의 원리들을 정말 투명하게 명확하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믿음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야 합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십시다. 다시 한 번 더, 그 아달랴가 바로 여호사밧 왕에게 시집 가는 거예요. 시집 갔을 때에 그 다음 왕이 누구였냐면 아시아 왕인데, 이때 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시아 왕이 위에 또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계시니까 북이스라엘에 인사하러 갔다가 예후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북이스라엘의 군단장이었던 예후의 반란에 의하여서, 그 반란군에 의하여서 아시아 남유다 왕과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랬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시아 왕의 아들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11절에 끔찍한 일이 일어나죠. 열왕기하 11장 1절로부터 쭉 살펴보게 되면,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다라는 겁니다. 끔찍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즉 아하시아 왕 아들들을 모두 몰살시켜 버렸던 거예요. 몰살시켜 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태우인 그 자신이 왕비가 되기 위한, 권력을 가지기 위한 자리로 나아갑니다.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바로 아합과 이세벨.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부어주시고 세워주시는 왕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의 그 법 앞에서, 그 법 하나님 다 무시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자신의 권력을 위하여서 자신의 손자들을 철저하게 멸절시켜버리는 이 끔찍한 아달랴, 이세벨보다도 더 끔찍하고 잔인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누가 살아남습니까? 바로 요아스. 요아스가 다행히 제사장 여호야다의 손에 안기어서 유일하게 살아남아 성전에서 6년 동안 숨기워져서 길리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또 누가 등장할까요? 참 감사하게도 다윗 왕가의 역사 속에서 일어납니다. 아하시아의 누나였던 여호세바, 곧 다음 왕위를 이을 요아스 왕의 고모.
참 놀랍죠, 여러분들. 이런 성경을 우리가 살피다 보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신앙을 지키며 이렇게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다시 한 번 더 아시아에 의한 다윗 중심의 다윗의 혈통 중심으로 나온 여호세바가 다행히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기 때문에 남자들만 죽임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고모가 바로 그 조카 요아스를 숨기우는 결정적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열왕기하 11장 2절에 표현되어져 있죠. 요람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우리가 제사장 여호야다는 알았지만 이 고모 여호세바는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신앙 안에서 나아가 신앙으로 말미암아 행동하고 신앙으로 양육하여 신앙의 규범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손길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끔찍한 일, 바로 아달랴 그리고 여호세바라는 선한 그 고모의 역할도 있었지만 바로 그 이후로부터 성경에 등장하는 왕 등장할 때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어머니들 기억하십시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내 아들과 내 사랑하는 딸을 양육하였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그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의 모습을 보였는지 우리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내 손 안의 자녀라 말 잘 듣고 있죠. 그러나 지금도 우리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도 우리 가정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10대의 우리 자녀들, 목사인 저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지금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앉아서 이 온라인 예배 드릴 때에 또 스텝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귀한 딸, 아들이 있죠. 근데 그 딸 아들 10대로서 세상을 향한 동경, 또 세상 속에서의 그 10대의 삶의 유혹들 있습니다. 세상 노래를 더 사랑합니다. 우리 민진이 세상 노래 가운데 춤추는 거 아직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에 들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모범이 부모를 통하여서 보여지게 되고, 비단 저희 가정뿐만이 아니라 사도의 신앙 교회, 우리 소망교회 각 성도들의 각 가정 위에 어머니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모범이 온전히 흘러가는 은혜가 충만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열왕기하 24장 보게 되면 바로 이 관영오글을 쭉 살피면서 이제 어머니의 역할을 살펴보았다라면 여러분들 여기 이제 그의 아버지라고 등장하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야긴이 열왕기하 24장 9절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선한 일을 하였으면 좋았을 텐데 다윗의 길, 이렇게 바뀌어진 여호야김의 왕의 아버지 왕의 모습이었으면 좋았을 건데 9비절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BC 609년 느고의 앞을 막아서서 결국 죽임을 당했던 우리 요시야 왕에게는 성경에 의하면 역대하 3장 15절에 의하면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하난 그리고 우리 앞전에 왕이 되었던 여호아스, 근데 이제 바로 가십시다. 요하난, 엘리야킴,
엘리야킴. 엘리야김이 그 나중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킴 왕이 되는 겁니다. 엘리야킴 그리고 시드기야, 살룸 이렇게 역대하 3장 1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요하난, 엘리야김, 시드기야, 살룸 역대하 3장 15절에 족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잠깐 멈추어 서서 성경 속에 특별히 역대기 상하의 족보와 숫자는 일단 성경 자체가 아주 오래전에 성경에 기록된 그 양피지에 파피루스에 막 기록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숫자들이 하나씩 틀려지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옮겨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일단 역대하 3장 15절에는 시드기야가 셋째로 표기되어 있지만은 실제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살룸이 누구라고 했죠? 여호와아스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아스 왕. 여호와아스가 셋째예요. 바뀌어져야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래야 지금 열왕기 하 23장 31절로부터 24장 18절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되어지는 게 이게 해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호야김, 여호야 앞선 여호와아스 여호야김이 25세에서 시작해서 11년간 치리하였기 때문에 21세에서 11년 빼도 여호야김이 25세가 되어질 때는 시드기야가 나이가 9살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살피면서 결국 우리가 지난주에 강의해 드린 바와 같이 여호와아스가 셋째라고 하였습니다. 셋째, 시드기야가 넷째 막내, 엘리야김이 둘째, 요하나는 첫째였는데 뭐 일찍 죽었든지 성경에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왕위 계승의 자리에서 빠져 있어요. 요하나는 그냥 이름만 등장하고 끝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요시야의 가계도입니다. 가계도. 그래서 좀 성경적으로 명확히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워낙 성경 공부를 튼실히 세밀하게 하는 평신도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문을 가지는 또 세상에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가 누구라고요? 요하난, 둘째가 엘리야김, 셋째가 여호와아스, 막내가 시드기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죠? 요시야 왕이 죽고 난 후에 백성들에 의하여서 셋째가, 원래는 둘째가 있었는데 셋째인 여호와아스를 추대하여서 올렸던 거예요. 추대하여서 올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일단은 엘리야킴 또다시 아니 내가 왕권을 가진 다음 왕이 되어져야 되는데 왜 내 동생이 왕이 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느고가 다시 한번 더 전쟁 가운데 막 왔다 갔다 하면서 3개월 뒤에 느고가 와서 요시야 친바벨론 정책, 여호와스 친바벨론 정책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스를 3개월 만에 내리는 거예요. 내리고 바로 느고에 의하여서 애굽에 의하여서 엘리야김이 세워지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애굽을 바라보았다라고 했죠. 그리고 여호와스는 어디로요? 역애굽 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애굽으로 끌려갔다라고, 거기서 죽음을 당하였다라고 지난번에 강의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 상황을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 한국 정세가 또다시 코로나를 넘어서 국제 정세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만 이 길을 걷는 걸음이 아니라 다시 한번 더 내 주변 국가들의 상황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중국, 일본, 그리고 우리와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태평양 너머 미국과의 그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정세를 살피듯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더 강성해지는 바벨론, 그러나 그 바벨론에 맞대응한
반바벨론 연맹에 의하여서 계속해서 엘리야킴 이후에는 친애굽 정책,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하다가 결국은 엘리야긴, 시드기야에 의하여서 3대 만에 멸망을 당하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시야 살룸은 죄송합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하십시다. 반바벨론이든 반애굽이든 이런 얘기들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단은 시간들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지금 요시야 다음에 아들들을 대했다라면은 요시야 다음에 왕을 이제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십시다. 여호와하스가 첫 번째 왕이었어요. 셋째가. 그리고 둘째인 엘리야김이 이제는 바꾸십시다. 여호야김으로 바뀌어지고요. 셋째. 그 다음에 이 아들이었죠. 여호야긴. 그러니까 여기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인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걸 설명드리려고 지금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시간이 지금도 어찌되었든 간에 제가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시간을 많이 줄이려고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원고도 작성해서 지난주에는 해보았고, 지금은 또다시 원래 제가 하고 있는 방법, 일단 원고 없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시간을 어떻게든 줄여서 설명을 드리고, 또 우리 신앙 안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지금의 적용점들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넘기십시다. 어쨌든 여기 여호야긴, 그 다음 시드기야죠. 시드기야가 이제 숙부라고 하였습니다. 넷째. 이런 식으로 이제 요시야 16, 17대, 18대, 19대, 20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오늘 본문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여기가 이제 아들 관계라는 거예요. 다 요시야의 아들, 여기는 요시야의 아들이지만 얘는 아니다라는 거죠. 여호야긴. 누구를 봤다고요? 지금 오늘 그 성경 본문 속의 관점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의 중요한 적용을 해야 할 관점은 바로 부모님 영향을 받는다. 여호야긴. 보셔요. 일단은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라는 관용어를 찾아서 어머니의 역할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다시 한번 이 네 왕의 초점을 맞추어서 성경을 보십시다. 열왕기하 23장 31절에 보면 여호와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 석 달간 다스리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또 나오죠. 32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가 어떠한 치세를 하였는지 같은 구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2절 여호와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37절로 바로 넘어가십시다. 여호야김도 마찬가지입니다. 37절에 보게 되면 36절에 또 그의 어머니 있지만은 37절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 조상이라고 하였어요. 조상을 따라 하였는데, 다시 한번 더 여호야긴은 뭐라고 했다고요? 오늘 본문 속에서요. 9절에 그의 아버지라는 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가 똑같습니다. 히브리어 아브, 그리고 아람어 여러분들 알고 있죠? 아바. 이게 바로 지금 세머족 계열에서 나온 히브리어 아브예요. 근데 왜 조상 여기는 아버지라고 되어져 있느냐? 간단해요. 복수 단수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게 되면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호야김은 아버지를 따라서 본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맞죠?
다시 한 번 더 요시야로부터 요시야 왕 여기 여호야김 아버지를 바라보고 악한 길을 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조상들이라고 복수를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선한 왕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왕이었지만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아니하였던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였던 그 왕들인 거예요. 이스라엘도 포함되겠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조상들이라고 성경은 표기를 하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호야김은 누구 보고요? 바로 아버지였던 여호야김을 보고 악한 길을 행했던 거예요. 얘도 3개월 만에요. 609년에 요시야가 죽고 난 뒤에 여호아스 3개월, 609년에 여호야김, 그리고 11년 동안 통치를 하였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598년에 시드기야는 11년을 통치를 합니다. 물론 3개월도 포함되어져 있죠. 여호야긴 3개월이 포함되어지면서 시드기야는 언제요? 587년에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죠. 남유다. 이것 또한 또 표기를 해드릴게요. 요시야는 BC 609년에 죽게 되죠. 여호아스도 609년에 그러면은 609년에 왕이 되었다가 석 달 만에 여호야김으로 느고에 의하여서 교체되죠. BC 609년입니다. 609년. 3년 뒤가 606년경에서 이때가 1차 침공이니까 609년 BC 606년 1차 침공 때는 그냥 간단해요. 그냥 왕만 바꾸어놓고 가는데 606년이 2차 침공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야기할 때 606년에 3년 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호야김이 3년 뒤에 배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609년에 그렇게 잘 가다가 또 바벨론 왕 앞에 섬기고 이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보셔야 합니다. 606년에 다시 한 번 더 바벨론에 의한 침공들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하여서. 그러면서 여기는 또 이제 606년이 아니라 이제 여호야긴 때는 앞서도 말씀드린 11년 뒤니까 언제죠? 609년에서부터 598년. 598년. 이것을 3차 침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힘들어요.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역사적으로 정리해내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힘이 들지만은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바르게 해야 무엇을 누가 보인다고요? 609년 처음 갔을 때 609년, 606년 이 상간에 누가 간다고요? 다니엘이 바로 이때 가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호야긴 이때에는 지금 보셔요. 다시 한 번 더 성경이 쭉 얘기하는 것들이 뭐예요? 여러 사람 1만 명의 용사들, 대장장이들 이런 사람들 다 데리고 갔다. 왕족도 데려갔다. 귀족도 데려갔다. 누가 여기 가는 거예요? 에스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제 등장하게 될 에스겔. 그리고 또 한 사람 예레미야는 아니죠. 예레미야는 끝까지 있어야죠. 예레미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에 이제 나중에 등장할 모르드게. 어디에 등장하죠? 에스더스에 등장할 사람이에요. 바로 이때 이렇게 3차 침공 때 2차 포로기 때 에스겔, 모르드게, 다니엘 이런 1차 침공 1, 2차 침공에 의하여서 1차 포로기 유술 때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시드기야 때 망했기 때문에 포로들이 이렇게 그때 다 끌려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한 번 더 정리하면서 다니엘이 그때로부터 1장으로부터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 뜻을 정하면서 나아가 바벨론, 메대 그리고 바사까지 이르는 3제국의 국무총리로서의 역할을 하였다라는 거.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7장으로부터 12장까지의 그 묵시록을 기록하였다라는 것. 이런 전제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1부, 2부로 나뉘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에스겔 1부는 아직도 시드기야 치하의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이 되지 아니하였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곳곳마다 기도하는 공간에서 끔찍한 우상숭배가 있다라는 것을 기록한 게 에스겔 1부인 거예요.
그리고 이후가 뭐예요? 멸망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의 역사들을 서술하고 있는 성경.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가장 간단하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선지서 부분과 이제 아버지 보셨죠? 이제 지금까지 조상들에 대한 그 아버지라고 하고 시드기야는요. 누구를 쫓았다고요? 하나 더 보십시다. 아직까지 우리가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18절 24장 18절이죠. 그러면서 19절에 있겠죠. 19절에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성경이 너무 명확하죠. 똑같은 구조예요. 조상을 따라 아버지를 따라 했지만 시드기야는 누구 봤다고요? 여호야김.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이 말씀들을 살펴볼 때에 도대체 앞서 24장 여호야김 시대에 3절에 보게 되면 24장 3절에 보면 므낫세가 지은 모든 죄와 함께 여기 본문에 있는 13절 13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24장 13절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두 가지를 또 끄집어 올려내야 돼요. 24장 3절에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그리고 13절에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죄로 인하여서 말씀과 같이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무슨 일들 때문에 일어난 것이냐 이게 결론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결론으로.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여러분들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은 열왕기하 20장으로 가면은 보이는 거예요. 이 므낫세의 죄가 도대체 무엇이냐? 뭐 잘 알다시피 므낫세가 12세에 등극하여서 55년간을 다스리면서 남유다를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데 일단은 21장으로부터 므낫세의 치세가 나오지만 바로 그 앞전의 맥락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앞전에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할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였죠? 히스기야예요. 여러분들 히스기야. 굉장히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자, 20장 16절로부터 보게 될 텐데 20장 1절로부터 15절은 무엇이냐면은 그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병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15년을 다시 산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이 20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있고요. 12절로부터 15절이 뭐냐면 바로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을 때 바로 다시 살아서 유대의 모든 곳간을 다 열어서 우리 이런 거 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이 12절로부터 15절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랬을 때 다 보여주고요. 신흥 강대국으로서 지금처럼 뉴스가 등장하여서 어제 오늘 미국에 무슨 일이 있었어? 어제 오늘 중국이 무슨 일이 있었어?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조심스럽게 신흥 강국으로 등장하고 있는 그 히스기야 때에 히스기야는 알지도 못하고 저기 어디 먼 나라에서 우리에게 친화적인 한 나라가 와서 나를 병에서 나았다고 축하해 주네. 요 정도로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하나님의 커다란 뜻 안에서 이제 이 마지막 남유다의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 속에서 아버지로서 므낫세에게 어떠한 마지막의 모습을 보여줬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므낫세의 이 죄가 무엇이었는지, 물론 므낫세가 직접적인 흘린 우상의 죄가 있지만 아버지로 말미암은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6절로부터 보십시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의 날이 이르니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하고 연결이 됩니까? 열왕기하 24장 오늘의 본문 열왕기하 24장에 보게 되면 12절입니까? 유다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다 열어두고 들어오세요.
저항도 하지 아니하고요. 3개월 악하게 다스렸던 것, 악해서라기보다는 다시 한 번 더 엘리야킴이 행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이 이방인들을 물리칠 거야. 그런 신앙 없습니다. 그냥 강성한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자마자 곳간 다 열어서 그냥 내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환관이 되고 그 옆에서 살아가던 왕이 누구였냐고요? 바로 여호야긴 왕인 거예요. 끌려간 게 아니에요, 이 왕은. 이 왕은 끌려간 것이 아니라 그냥 속국의 왕으로서 시드기야를 바꿔주고 여호야긴 왕은 그냥 바벨론 들어가서 황관 그 수상궁에 느부갓네살의 수상궁에 거하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자리에 들어가는 왕이 이 왕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요? 여호야김 왕을 보고 갔지만 원래는 지금 성경에서 여호야김 때로부터 또 소급하기 이전에 여호야김이 도대체 어떠한 죄를 지었느냐? 므낫세의 죄라는 관점에서 지금 열왕기하 20장의 바로 19절 그리고 나아가 히스기야의 이 말이 결정적인 겁니다. 19절의 말 봅니다. 열왕기하 20장 19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오 하니라. 이 말 다르게 해석하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앞선 이사야의 말 17절로부터 19절 내 때는 아니니 괜찮아요. 여호와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앞선 히스기야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고 자신의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면벽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도와주었던 도움을 받았던 그 히스기야 왕이 지금은 그러지를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년 동안 연장되어져서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므낫세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그 15년 동안 늦게 낳은 그 아들 음이야 오기야 기르면서 세상적인 것으로는 다 잘해줬는지 모르겠지만 신앙교육이 되어졌나? 안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내가 아버지로서 충격을 받아야 되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바로 몇백 년이 지난 후 잠시 시간이 지난 후 바로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였던 것 어딥니까? 열왕기하 24장 13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런 거예요.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다시 말씀 앞에서 아버지로서 내가 다음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신앙의 모습을 바르게 보이느냐 그렇지 아니하냐에 따라서 앞선 조상들 지금도 조상이라고 표기하였습니다. 이런 말씀들 하나하나가 그냥 사실을 표기하는 것 같지만 그 사실에 표현되어진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전 역사에 의하여서 앞선 히스기야로 소급되어지고 므낫세로 소급되어져서 말씀 하나하나의 의미 속에서요 하나도 하나님은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지 못하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였던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을 만들어 나아가고 진행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이제 하나 더 볼까요? 그렇다면 여호야김 지난주에 잠깐 이 오늘 여호야김과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잠깐 멈추어선 여호야김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금 이 요시야 때로부터 시드기야까지 한 선지자가 오랫동안 있습니다. 누구죠? 예레미야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레미야 36장 우리 보시면은 다시 한번 더 이제 결정적인 이 결론으로 나아가기 위한 결정적인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36장 4절에 보게 되면 지금까지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111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10페이지 예레미야 36장 4절 이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자 그런데 이 기록되었던 책을 이 여호야킴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다. 예레미야 36장 21절로부터 26절까지입니다.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서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물론 왕만 있었지 아니하겠죠. 그 아들 여호야긴이 보고 있어요. 23절입니다. 여후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함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야의 아들 스라야와 압비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맞죠? 자기의 왕의 아들들 다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왕이 여호야김 왕이 보여준 것, 히스기야가 므낫세 말씀 앞에서 내 때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루어질 것입니다라는 이 한 사건과 다시금 여호야김에 의하여서 여호야긴이 자녀된 자로서 여호야김의 그 왕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장면 같이 보실 수 있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 또다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자녀들 앞에서 행여라도 무시하고 행여라도 그 말씀을 벗어난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면 나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한 말, 한 모습 하나하나가 결국은 남아 그 자녀들의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라는 것을 이 여호야긴 왕 열왕기하 24장에 잠깐 멈추어서 이 모든 일들 결국은 누가 바라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바라보시며 하나하나 심판의 자리로 이끄는 이 하나님을 오늘 다시금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순결한 믿음의 걸음을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또다시 그것은 심판의 걸음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 여호야긴이 정신 차리고 돌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이 25장의 마지막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이 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아들을 살려주신 것과 같이 내가 이 순간 부모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주며 어떠한 모습으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한 번 더 진지하게 고찰해야 됩니다. 적용하십시다. 코로나 시대입니다. 코로나 시대이므로 가족들이 더 끈끈해지고 가까워지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질로 살아내는 삶 그리고 세상의 성공의 척도와 가치를 가르치는 삶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또다시 함께 기도하며 이 코로나의 어두운 시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며 우리 나 자신뿐만 정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정화되는 귀하고 복된 한 걸음 한 걸음 한 시간 한 시간 지금의 이 침묵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